벤풀에 내리는 이슬처럼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땅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었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잘 하시잖아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그것이 왜 복음이 되었습니까? 구세의 경륜을 보시면 부자 선지자 진자는 이긴 자의 포로가 되어지죠. 종이 되어지죠.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그죠? 구주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될 그 구원의 기별이 그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그도 반복하면 왜 기쁜 소식인가? 복음은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더 놀라운 사실은 타락해 본 적도 없는 하늘의 천사들의 살이 왕래케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의 왕족의 신분을 주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 심판이 면제되어서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죠? 지혜의 소망 58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10장을 먼저 읽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를 읽고 시리의 소망 58장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10장 38절의 말씀.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주님의 생애를 피곤하고 지쳤지만 더 가시밭길로 만든 장본인은 요셉의 아들들 때문이었죠. 가정에서의 몰이해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하시는 것처럼 청량 음료수와 같은 역할을 한 존재가 이 가정이었죠. 마르다가 예수를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따뜻한 우정과 예절과 친절이 있는 집이었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은 하늘의 생명책에 등재된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여러분?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행동하는 여인이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하지만 실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미리 말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겸한 종이 필요하다.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교훈을 좀 이 아침 배워보도록 합시다. 소망을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까지는 나사렛의 가정을 이야기하겠지만 또 내일부터는 근본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함께 요약하겠습니다. 어제는 한 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원장님, 특별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합니까? 환난을 겪을까요? 환난을 몸으로 겪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근본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텐데요. 특별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환난을 겪을까요? 네, 답을 드립니다. 7째 재앙이 내리고 큰 지진이 나고 50kg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빌딩이 파괴되어지고 사람이 치여 피가 트고 죽는 그 순간인데,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기억하십시오, 영화롭게 된 몸으로 특별 부활합니다. 다시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들이 환난을 겪을까요? 별 의미 없습니다. 7번째 재앙이 내리고 난 이후에 특별 부활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영화롭게 된 몸으로 부활해요. 부활한다면 그들이 뭘 듣는다고요?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을 듣는데 예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듣게 되고, 이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광경을 다 눈으로 보고, 그 다음 헤어진 친구들이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끝이에요. 자, 근본은 부활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중에도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었습니다. 11 제자를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3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8명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았죠. 특별히 8명이 입이 삐쭉 나와서 불평하는 동안에 귀신을 못 쫓아내고 한 번 얻어맞다가 왔죠. 예수님 모두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미리 답을 드립니다. 그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하신대요.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주신대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면 더 많이 진리를 주신대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요. 달란트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증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 필요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절기하셨다. 예수님도 인성을 쓰신지라 피곤하셨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셨습니까? 인간의 우정이 갈망되었습니까? 예. 주님은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 피하여 도피하기를 절기하셨다.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실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도끼를 피하셔서 나사렛 가정을 자주 뭐 하셨습니까? 찾아가셨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몇 가정과 몇 사람 외에 후한 대접을 제외하고는 그분이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 그분은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셨고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셨다. 이 가정은 진심 어린 환영과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당신의 말씀이 이해되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성소, 성소, 정결이 뭘 의미합니까? 성소, 정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옹호하는 심판이다. 천만의 말씀. 성소, 정결은 죄에서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율법과 조화된 사람들만 과거에 토하고 뱉어 놓았고 용서받고 이제 상관없이 된 죄의 기록들을 지우는 것이 성소 정결이요. 이렇게 정확한데 왜 거짓되게 복음을 배우고 가르칠까요? 충격적이죠. 자,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단순하고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가정의 진리를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다. 이런 가정, 이런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 가정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하늘에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언제나 큰 축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셨다. 생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에게요, 애를 써서 천연의 아름다움과 그 천계를 통하여 눈을 열어서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소낙비의 햇빛을 보여주시면서 설교하시는데 쭉 내려가시면 그러나 청중들은 잘 듣지 않았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거리의 소도께서는 공중생의 피곤한 투쟁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관심이 별로 없고요. 잘 듣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공중생에서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서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이곳에서 그분은 들어서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 잡다한 군중에게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그분은 이런 개인적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친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나사로가 아마 성경 하나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주 방문했을까요? 들은 얘기 다 기록했으면 책이 안 나올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예내신처럼 개인의 은밀한 처소에, 개인의 공부방에 하늘 천사들과 주님의 방문을 통하여 하늘의 계시가 하이퍼닉 경험처럼 내 방이 푸른 빛으로 감돌았고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여러분의 개인의 은밀한 처소, 기도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요지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로 당황한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하다가 말고 마르다가 시험이 왔습니다. 칼을 놔두고요. 예수님, 내 여동생 마리아에게 혼자 일하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언신에서는 베다니에 처음 방문할 때 일이었답니다.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도보로 수고스러운 여행을 한 직후였다. 배가 고프겠죠. 피곤하겠죠. 밥을 당장 해줘야죠.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염려한 나머지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잊어버렸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는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아멘. 미리 답을 드립니다. 이 일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 그런 후에 마르다가 되면 좋겠다. 그럼 답이 되겠습니까? 아멘.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뭔가?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한 한 가지였다. 아멘. 예수께서는 영원히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더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이 깊고 정열적 일꾼이 필요하다. 그럼요, 필요하죠. 예,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짝 쓸모 없습니다. 없어요. 주의성 깊고 정열적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 종교 사업에서 저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있죠. 하지만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 발 앞에 앉게 하라. 겉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다시 한번 주방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성화시키는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긴급한 상황에 그분이 오셨는데 30년간 뭐 하셔요? 복음 전도하시나요? 아니요. 목수관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4천년간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처참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빨리 전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30년간. 집 짓고 다니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죠?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없이는 그분의 공생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목수장의 일을 하시는 그 와중에도 기억하세요. 그 속에 쉽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가 계셨기에 망치질도 거룩한 사업이었어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청소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주방에 밥을 할 때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 발 앞에 앉게 하라. 겉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해라.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아멘. 잊지 마시고 이 일에 경험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말씀을 좀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전 3장 9절과 15절 요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기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을 짓는가?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이름을 남기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70, 80, 때때로 선교사, 목사로 살았지만 진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14, 15 불을 질러보면 안다. 타는지 남아있는지 이 말씀이에요. 그죠? 공력이 행한 일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주석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3장 9절과 15절 시간이 되어서 요약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무의 자리가 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중간에 보면 모든 일은 불로 시험을 받아야 할 큰 날이 있습니다. 네? 불로 시험받을 큰 날이 있다. 마지막 문단을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문단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분별력을 부패케 하는 가마를 끼친다면 그것이 평범한 일일지라도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연수원에 입소해 있다. 그분이 직접 명하신 수단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게 하신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가장 비천한 일일지라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직한 일이라면 축복이요. 그것이 그를 이끌어 보다 차원이 높은 임무를 맡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큰 집안에서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학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중요하죠, 여러분? 아멘. 참 중요해요. 앞에 읽으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마르다가 있어야죠. 아멘. 반드시 있어야죠. 없으면 어떡할래요? 아즈비엘의 마리아처럼 영혼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셨어요. 할 의무의 자리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할래요? 기도합시다.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고서 나눠줄 수 없고 받지 않고 스스로 할 때 시험하여 자기 의로 멸망할 위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먼저 발 앞에 충분히 배우고 주님의 의를 공급받고 그 성화시키는 능력 안에서 마르다가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의무의 자리에서 충실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이 동산교회가 한 몸에 지체로서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사 일치 단결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재림의 기회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정말 부흥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달도 해가 지도록 우리 각자 의무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호흡하고 기도로 기름을 공급받고 은혜를 머금고 손과 발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한 달도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